예수님을 주께 의탁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혹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은 자기의 유한한 환경을 또 상황을 인지하면서 이것은 내 힘으로 또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혹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또 어떤 상황들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찾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를 부딪힐 때 혹은 절망과 좌절과 혹은 아픔을 겪을 때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고통 그런 어려운 문제를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그 부도감으로 인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그때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해서 쓰다가 즐기다가 사용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존재의 출발의 비밀이고 삶의 내용이고 또 돌아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왔던 곳으로 다시 한 인생 즐겁게 살다가 혹은 놀다가 혹은 망치다가 혹은 잠자다가 혹은 헛짓하다가 돌아갔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 깊이 알아가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정치적 어떤 경제적 혹은 풍요가 그들 가운데 실현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기뻐하심을 실현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어떤 문제를 또 사건을 혹은 아픔을 또 벽에 부딪히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더 큰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서로 낱낱이 경험했습니다. 아주 뼛속 깊이 외삼촌과 조카 사이였고 또 장인과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또 주인과 종으로의 관계로 또 살았습니다. 어쩔 때는 외삼촌과 조카하고 혈육이죠. 어쩔 때는 전혀 남 같은 장인이고 또 사이이고 어쩔 때는 주인이고 그야말로 복종해야 할 의뢰 노예 종으로 살았던 삶을 야곱과 라반이 20년 동안 살아보니까 각각의 인성들, 어떤 성품들을 낱낱이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의 관계는 철길과 같이 결코 만날 수가 없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은 아니지만 질 수 없는 또 속이고자 하는 그리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 삶의 근거는 20년 동안 장인인 라반이 처절하게 사이인 그리고 조카인 야곱을 속였고 또 약속을 10번이나 번개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정말 있는 속 없는 속을 다 봐버린 관계입니다. 그런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야곱은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열었고 또
보이지 않냐는 그 외톨이죠. 왕따의 삶을 살았던 야곱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하다못해 종들까지 대축제에 초대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반보침의 길을 짰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허락도 없이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야곱의 그 변절이라고 하는 라반의 생각일 때 변절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돌아갈 그 길을 라반이 분노로 추격하면서 막죠. 추격해서 그를 죽일 듯이 원망하고 또 분을 바라면서 그가 야곱을 장인인데 애삼촌인데 조카인데 사이인데 죽일 듯이 추격했던 그런 어떤 추격의 신이 지난 앞 시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아서 그를 제거하고 그 딸들과 손주들과 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현현하여서 손을 대지 말라. 선악간에 손대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실체와 같은 그런 어떤 체험을 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뒤로 하고 또 묻어버리고 야곱에게 참 없는 말을 하죠. 좀 인사하고 가지. 내가 너를 보낼 때 성대하게 잔치해주고 그리고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끔 연출해 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더라고 포장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듣고 야곱이 아주 그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동안 삼촌이고 장인인 라반에게 속임을 받았고 능욕을 받았고 착취를 당했던 그 삶의 내용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아주 그에게 아주 그 일도 보탬도 빼도 없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라반의 그 인성 그리고 삶의 어떤 방식들 이걸 그 토로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라반이 야곱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고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죠. 그 야곱의 그 항변에 장인인 예삼촌인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네가 그렇게 나에게 분함을 가졌지만 그 원망과 분함 그리고 잃었던 재산 이거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참 뻔뻔하게 그지없는 라반이에요. 43절에 표현하기를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그래요. 그 딸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했던 라반이었습니다. 딸을 시집보내서 노예를 삼아서 종으로 삼아서 착취했던 착취를 라반이 했어요. 큰딸을 시집보내기 위해서 또 라헬을 뒤로 빼고 속여서 그렇게 결혼시켰던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속이고 끌고 왔던 사람이에요. 출가 애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할 말이 아닌데 이 뻔뻔한 라반이 내 딸이다 그래요. 이게 라반의 그 인성입니다. 내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낳은 손자들도 내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다 내 것이다. 정말 이런 뻔뻔스러운 그 라반의 그 뭐랄까 주장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자녀들이랄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어떤 인프라 혹은 재물 혹은 환경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20년 동안 착취하면서 이용했는데 이제서야 내 딸들이라고 말하는 이 라반의 이 뻔뻔스러움 극악무도한 그 모렴치한 그 말 야곱이 잃은 재산도 자기 거라 주장하는 그 뻔뻔함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부정모혈의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가끔 보면은 좀 뭐 못난 건 아닙니다. 그 집착과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못한 뭐 꿈이랄지 어떤 생애의 어떤 욕망이랄지 혹은 욕심 혹은 뭐 내용들을 자식에게 대리 만족, 대리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 투자하고 뭐 가르치고 뭐 수고하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서포트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얻었을 때 만족하고 뭐 기뻐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서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권력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살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 꿈을 대신해서 이룰 자로서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떻게 떨입니다. 자기 딸 못생긴 레아, 이쁜 라헬. 그 떨어버리고 그 떨어버린 딸들의 문제를 그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들을 이용해서 재산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참 그러면서 그냥 그들이 이뤘던 거, 그들의 가정, 그들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구분해주면 되는데 이 막판에 할 말 없으니까 분노하고 있는 야곱에게 내 딸이다, 내 것이다 그래요. 이런 그 착각들, 이런 어떤 어리석은 주장들, 이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의 몰면설이에요. 집착이에요. 내 딸 같고 내 아들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게서 출생했고 또 자라났던 그 한 영혼들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존재이고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야 할 거룩한 책임을 가진 자일 뿐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먹이는 걸, 마시게 하는 걸, 입히는 걸, 가르치는 걸,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으로 내가 역할을 다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먹였던 거, 입혔던 거, 마시게 했던 거, 그 결과물이 그 자녀들의 신체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거 먹였으면 건강한 육체를 가졌을 것이고, 뭐 없을 걸 인스턴트 식품 먹였으면 애기들 비일비할 것이에요. 면역력이 약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있어서 뭐 막말하고 누구 험잡하고 못된 말 했던 거, 그것이 그들의 인격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내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넓으신 높으심 풍요로움 기쁘심으로 말해야 되고 듣게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들의 인격을 내가 하나님화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유산입니다. 내가 어째서 너를 낳는가 모르겠다.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화상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어떤 뭘 바라고 자식에게 어떤 기대를 했다가 못 이루어지니까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을 핀잔하고 쉽게 말해서 핍박하는 그런 부모님. 그럼 자기가 하면 되죠. 자기도 못한 걸 왜 자식한테 그걸 맡기냐 말이에요. 자기가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못나면 못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존재의 가치예요. 정리한 자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보존시키고 그리고 더 큰 나은 성숙한 자로 만드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결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보낸 복된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자.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랬죠. 남녀가 하나 되어서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서 온전한 인격자로 이루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분리입니다. 내 것이다 집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눈을 뜨셔야 한다는 걸 오늘 이 라반이 이 어리석은 라반이 지금 막말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그야말로 억울해하고 있는 야곱 앞에서 내 아내고 내 자식들인데 내 자산인데 자기 거를 우기는 이 참 모렴치한 장인어른의 어떤 주장.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이요, 자기 재산이요, 자기라고 자기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어떤 약속, 언약을 세우고 싶다 그래요. 겉으로 문맥사로 보면은 뭐 화친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고 있다는 것을 이 라반의 말 속에서 그 화친의 내용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내용이 나왔냐면 어떤 증거에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놔두고 언약을 맺는데 그 증거의 돌무더기와 기둥 속에서 하는 단어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해치지 말자. 52절에 보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 복수하지 말자 그래요. 야곱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라반이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라반이 참 재밌는 그 뻔뻔함이 또 나옵니다. 돌무더기를 세워놓으면서 야곱에게 하지 아니할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을 요청하냐면 50절에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자기 딸들을 자기가 박대했어요. 자기가 유용했습니다. 재산 축적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팔았습니다. 누가 라반이.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공갈칩니다. 바람피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게 라반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가 못된 짓을 했고 자기가 착지했던 거 그게 두려우니까 혹시 야곱이 자기 딸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스러움. 그 복수는 뭡니까? 다른 아내들 이방의 아내들 얻어서 자기 딸들을 왕따시킨 자기가 왕따시켰던 것처럼 왕따시킬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언약의 내용이 이것이 있다는 사실이 뭡니까? 그만큼 자기가 자기 딸들에게 또 야곱에게 속을 삐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이 라반의 어떤 삶의 내용들이에요. 45절에 또 표현하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웠다 그래요. 라반이 말하는 말에 야곱은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라반은 말로 했지만 야곱은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 증거를 삼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로만 번질거리는 라반과 달리 야곱은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로 번지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말로 막 청산 유수처럼 뺀질뺀질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 말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했다 말이 안 나와요. 언약하자, 서로 해치지 말자, 화해하자라고 말은 했지만은 이 진정한 화해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했단 말이 없는데 진정한 하나가 되는 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혹은 돌 무더기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죠. 라반이 그 돌 무더기를 세워놓은 걸, 돌 기둥을 세워놓은 걸 보고 여갈 사하두다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람어죠. 근데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미스바라 그럽니다. 미스바. 미스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파수꾼,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망대라는 뜻이에요. 이 돌무더기가 이 돌 기둥이 파수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리고 보고했을 것이다. 당신과 나 사이의 언약을 누가 어그러뜨린가?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49절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스바라 하였으나 즉 망대다, 파수다, 지킬 것이다, 그리고 살필 것이다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누가 범죄하는가, 누가 범하는가, 누가 언약을 어기는가. 나관은 어떤 돌 무덤이고 돌 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을 추적했던 사람은 누가? 라반이었어요. 죽이겠다고 추적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추적했는데 속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반전입니다. 저지른 어떤 실체,
부끄러움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 각자의 길 가자라고 했는데 혹시 야곱이 가다가 말하는 항변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돌아와서 자기를 칠까 두려운 거예요. 왜? 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을 가졌고 식솔들을 거느렸거든요. 두려운 거란 말이야.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거짓된 삶 속에서 온 겁니다. 내가 그만큼 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저 사람이 하지 않을까? 내 사이에 야곱이 하지 않느냐 할까? 내가 했던 말이 다시 씨가 돼서 열켜실이 돼서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 나는 언약을 세워놓고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야곱이 분노해서 너무 분해서 억울해서 이 화친에 이 화해에 돌무대를 뛰어넘어서 내가 오지 않을까? 경계에서 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두렵다 이거죠.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면 또 주저리 라반이 또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들려드려요. 우리가 급하면 예수님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게 복 좀 주고 나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이상한 요청을 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드린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시죠? 부적입니다. 부적이에요. 부적을 그렇게 신봉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싸게 한 1,000원씩 해드릴 테니까 빨간 매직에다 써드릴게요. 영생, 불멸 써드릴게요. 1,000원씩 내가 싸게 팔게요. 부적 그 의미 없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라반이 그렇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름을 들먹거리는데 성경에 있지도 아니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러대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나홀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그래요. 이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죠. 이것저것 들어대면서 자기에게 해치지 말라고 하는 불안함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라 말하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돼요. 급하니까 뭐 상황을 좀 해치려 보려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기회를 주저리 정신못차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벽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깊이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오직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는 그가 인간적인 실책과 인간적인 그 더럽고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언약의 돌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돌무덤의 약속, 그 돌기둥 약속은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인간과의 약속은요, 언제든지 해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진정한 온전한 회복으로 살림으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은요, 책임지고 사랑은 살려낸 겁니다. 상생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시적이고 노래 가사처럼 헤어져도 말같이 다는 노래가 있어요. 그 추접 더럽고 비굴한 그 말같이 다는 변명이죠. 사랑하면 책임지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잖아요, 부모가. 특히 오늘 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네 마을에, 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갖고 있냐. 라반이 끝까지 못난 짓을 해요. 5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왜 야곱은 뺍니까? 이게 라반의 본심이에요.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축복을 했는데 정작 언약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야곱하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입을 맞추지 않고 축복하지 않아요. 이게 야곱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가 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이런 관계 속에서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라반도 하나님의 자녀고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부모님의 심정으로 볼 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큰딸하고 작은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성실하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못나고 삐뚤이고 그리고 고집부리고 어리석은 것도 자식입니다. 그 둘이가 티격태격 싸워요. 누가 잘났네 못났는데 따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둘이는 하나가 못 되는데 누구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 되냐면 어미의 시선,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모는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고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큰애가 더 잘났던 작은애가 더 잘났던 따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너도 철들면 알 것이다 그러잖아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깊이 알면요. 누구와 누구에게 구분해서 하고 뭐 편애해서 축복하고 축복 안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 못난 것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그 지기 싫어하는 존재인가를 저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뭐랄까 울음 그치는 걸로 제가 인간은 저렇게 지기 싫어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재와 성준이를 통해서 저에게 한번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줬습니다. 두 놈이서 뭐 잘났네 못났네 하고 둘이 싸워서 티적지적 하다가 막 형이 성재의 동생을 한 대 때렸니까 또 원래 성재가 잘 울어요. 어렸을 때 보면 징징징징 우니까 엄마가 울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운 놈이 진 놈이다 한 게는 똑같죠. 그래요. 지기 싫다 이거죠. 와 놀라워요. 그걸 보고 야 지기 싫구나. 분에 억울해 죽었는데 진 놈이다 하니까 똑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지기 싫어해요. 그걸 딱 보면서 지금도 제가 그게 딱 그 현상을 보니까 그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음성으로 들려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뭡니까? 아직 엄마의 아버지의 지혜로움을 모르잖아요. 경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말했을 때 지기 싫어서 이기고 싶어서 또 끝쳤단 말이에요. 분하지 마, 억울하지 마. 그런데 그 어머니의 지혜로움을 그제 알기까지는 뭡니까? 세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라반이 지금 딸들과 그리고 손자들만 키스하고 축복하고 야곱에게는 언약했습니다. 안면을 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였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언약했지만 그렇게 서로 빗갈리고 서로 편애하고 서로 축복하지 않냐고 미워하고 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들 수준 낮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면 돼요.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싸운 걸 보고 어미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그놈이 그놈이다니까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싸운 거 보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직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 모든 것들의 삶에 있어서요.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은 라반의 행동을 참 보면서 끝까지 이기적이나 하는 그 라반의 그런 모습도 그리고 축복하지 않았다 해서 서운해하고 속으로 꽁알꽁알하는 야곱일 수도 있어요. 그 야곱도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요.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이거죠. 그 하나님의 시선이 결국은 그 둘이 화합하게 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된 예수를 보냅니다. 그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뭡니까?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세요.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로. 동해 보복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내가 저질렀으니까, 내가 피해를 줬으니까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맞는 이치예요. 보복해라, 복수해라. 그게 맞는 이치인데 그렇지 하지 말라 그래요. 동해 보복 하지 말라. 눈은 눈, 이는 이라 하지 말라. 소인배가 되지 말고 대인배가 되라 그래요. 영적인 호인지기를 가지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오면 안 되죠. 근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원수예요. 누가 서로 원수인지 몰라. 근데 부모의 시각으로 보면 원수가 아니에요. 어미의 마음으로, 어미의 시각으로 보면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 못난 것으로만 보여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라 그럽니다. 이들이 서로 언약을 세웠고 지키지 약속했고 해치지 말자, 복사하지 말자 막 해요. 돌무대에 세워놓고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화해는 언약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사람하고 할 때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 언약은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해해야 할 길 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비록 평행선 같아요. 철기같이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 되고 진정한 깨닫게 하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각자의 길을 갔는데 하나 되게 하는 그 비밀은 뭘까? 먼저 자기가 변화돼야 돼요. 누구로부터 변화됩니까? 자기의 못남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으로 그리고 그 경험만음으로 너그러움으로 변화돼야 돼요. 거기서 진정한 화해요 용서가 시작되는 길입니다. 아버지 시각으로 엄마 시각으로 보면 자녀들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용서 안 될 거 있고 또 인내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큰 놈이든지 작은 놈이든지 큰 딸이든지 작은 딸이든지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됨에 있어서의 출발이에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거듭남이고 진정한 뭡니까? 진실한 화해의 길이 거기서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용서를 했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했단 말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찾고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찾지 못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를 한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 말조차도 사치입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가증이에요. 진정한 거듭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알아가면 어찌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모르는 자만, 그걸 누리지 못한 자만 인생 헛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나를 세워주고 나를 어떻게 뽐나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지금 살아봤고 다들 지어봤고 다 누려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에서 내가 뭐 더 할 수 있다. 내가 못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통해서 뭘 더 확장해 나가고 이루겠다. 그런 집착,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 마치 내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내가 이해하고 감싸고 그들을 포용하고 책임졌던 그런 어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 마음이 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걸로 나를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바꾸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이불을 맞추지 못했던 라반의 밴댕아지 소가지를 나라 생각하시면서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을 할 수 있는. 또 야곱은 축복 안 해주고 입맞추지 않냐니까 장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핑 돌아도 가는 게 아니라 장인 라반이시여 애삼촌 나에게 입을 맞추시고 축복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떳떳함. 이것이 있어야 돼요. 네가 축복 안 했냐? 그래 나 안 받을란다. 네가 입 맞추지 않냐? 나 안 한다. 이런 못난 짓을 하면 안 돼요. 축복해달라. 내게도 입을 맞춰달라. 그리고 그렇게 구분했던 라반 같은 그런 라반의 밴댕아지 소가지를 야곱에게도 진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말이 그러잖아요. 앞다 맞추지 말고 뒷다 맞추지 말라고. 옆다 맞추지 말라고. 누구를 이기적으로 속물적으로 탐욕적으로 야곱처럼 인생을 끝이지 마시고요. 정말 축복이에요. 모든 영혼을 내 자녀다 내 손자녀다 마음으로 꿍하지 마시고요. 그 꿍함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는 어째서 아직까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를 못 닮아가냐. 나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를 어째 너는 채워가지 못하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시각과 마음으로 거룩함을 신실함으로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약한 자가 있습니다. 늘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 약한 자, 미숙한 자, 어리석은 자가 곧 나일 수 있습니다. 주님, 누가 누구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길 수 있습니까? 부족한 자들, 미숙한 자들, 어린 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또 흉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많이 채워진 자는 마치 내 자녀들을 내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잘 기르는 것과 같은 인내하며 그들을 보호해 가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고 삶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할머니 모든 권속들의 삶, 나방과 같은 자가 있고 야곱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복수하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당한 만큼 해치려 하는 그런 마음이 혹여 있더라도 그 마음을 삭제시켜 주시고 동의 보복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확보해 가는 할머니 모든 것들의 삶이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게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결실하도록 주님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끝하고 예수님 이름